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들의 예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높였던 그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2절에 보시면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2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호칭했다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로 인해서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실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마라의 쓴물처럼 원치 않는 아픔, 쓰리고 쓰라린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해결되겠지,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것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막판에 와서 꼬여버립니다. 그럴 때는 솔직히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밀려올 수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생긴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물 자체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쓴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쓴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 쓴물이 놓일 때에 어떻게 달게 변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상처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실망도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고, 쓴물도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 은혜, 믿음을 붙잡고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말로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과,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하고, 또 그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를 가르쳐 지시한 분,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지시한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던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변화의 능력은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쓴물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물을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길을 보이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역시도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쓰고 아플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상처 때문에 쓰고 실망 때문에 쓰고 또 오래된 원망 때문에 쓰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쓰고 또 반복되어지는 실패 때문에 쓰고 쓰디쓴 인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쓴 심령도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또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쓴물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쓴 마음을 정당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 고통들, 쓴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라에 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그 어떤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이 마라 사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쓴물을 달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성숙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들이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해 놓고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치유라는 것은 더 깊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쓴물을 고치시는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광야의 시험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광야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치고 고단했던 그들이 걸어간 곳은 엘림입니다. 엘림. 근데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서 지쳐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던 쉼터가, 회복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엘림교회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쓴물 때문에 지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쉬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다시 살아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목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말라있고 지쳐있고 상처로 가득한 영혼들이 세상 여기저기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엘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엘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만 복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의 샘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먼저 그늘이 되어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드러내고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쉼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쉼과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당장 내 앞에 찾아왔던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쓰디쓴 인생도 달게 변하여지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머리 숙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줌을 통해 지쳐있는 영혼들, 쉼이 필요한 영혼들이 쉬어가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있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사랑 나타내는 우리네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